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절반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유리 없이 큰일을 겪으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셔서 주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혜택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이 여정에 주님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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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가 우리 일상 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스크가 일상이 됐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역시 마스크를 쓰고 하루 종일 직장에 계셔야 되고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역시 수업을 하게 되면 마스크를 쓴 채 수업을 해야 되고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역시 예배드리는 1시간인데 이 1시간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지난 일주일 내내 코로나와 관련된 긴급 문자가 수도 없이 날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재난이 와도 잘 비켜갔던 아주 그야말로 청정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지난주부터 코로나 환자가 속출하기 시작하면서 병원에 병상이 모자르고요, 치료할 수 있는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하다는 뉴스를 듣게 됐습니다. 아마 이 소식을 거의 대전에 사는 시민들은 다 들었을 텐데요. 이 소식을 듣고 혹시 나도 코로나에 걸리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 그런 공포감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사회가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렇게 불안 속에서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을 해야 될까?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사회가 온통 이렇게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감사절을 지켜야 되는가? 감사절을 지키라고 설교를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은 저한테 굉장한 부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아멘. 형편이 어려운데 우리가 감사를 하기에는 우리가 닥쳐있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일이더라고요.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신앙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건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없을 때, 이때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가 많은 마음의 동요와 갈등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를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지요. 잘 몰랐는데, 우리는 안 보여서 잘 모르는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출시하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그릇을 통해서 믿음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 저는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감사는 사람을 감동시키더라고요. 감사할 수 없지만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얻는 것이더라. 하나님은 우리 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더라고요.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감사를 놓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놓칠 수 있어요. 보이는 것을 얻고 보이지 않는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세상 것을 얻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놓칠 수 있거든요. 형편이 다 어려워요. 국가에서 재난기금이라고 100만 원씩 다 준 거 다 썼을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실 막막하고요. 교회도 숫자가 50%, 60%로 막 줄면서 교회 재정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가 돈도 바닥이 나기에 아마 일본 직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어렵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다 어려워요. 다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성벽 공사를 하는 양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52일 만에 무너졌던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무너졌던 성벽을 완공하자마자 그들은 숨은 광장에 모여서 신명 대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힘이 없었습니다. 주님 아니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절망감이 그들에게 언습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이때 학자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성경 말씀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그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드디어 부흥이 시작되는데요. 그들이 에스라가 성경책만 읽었는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은혜의 물결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로 비참하게 살았을까? 이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에스라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비참하게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하면서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죽는 신앙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드디어 부흥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셨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심령에 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이 영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오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감감무소식이 했던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침묵하고 계셨던 하나님이 드디어 그들이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그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기 시작하셨어요. 부흥이에요. 부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요. 그 부흥이 임하게 되었어요. 이 부흥의 계기로 그들은 이제부터 말씀대로 살겠다.
한 말씀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 중에 오늘 보면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첫 열매는 맥주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3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말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래의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문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자, 깨닫고 보니 첫 열매 곧 맥주 감사들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고 큰 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39절에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맥주절을 지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구나. 그래서 우리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감사를 잃는 것은 하나님을 잃는 것이다. 감사를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진리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누구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나라 없이 남의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가? 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구나.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첫 열매를 드리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감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말씀 듣고 보니까 알게 됐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맥주절을 앞두고 첫 열매 감사를 드려야 되는 두 가지 이유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입니다. 왜 첫 열매로 맥주절을 드려야 될까? 첫 열매를 드릴 때 나중까지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첫 열매를 드릴 때 나중까지 복을 주신다. 많은 경우 용두사미로 끝날 때 있어요. 시작은 용인데 마실 때는 뱀으로 끝나. 시작은 화려했는데요, 나중에는 흐지부지 끝나. 처음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결과 사탄으로 끝나.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크리스찬으로 시작해서 크리스탄으로 끝났다고.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 중요해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마무리가 중요한 거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자신 없으면 빨리빨리 조기 은퇴해야 되는 일이더라고요. 마지막이 마무리를 못해서 그동안 40년, 50년 목회한 거 한 코에 날려버리더라고요. 아, 은퇴를 잘해야 됩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작도 끝도 저는 여러분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잘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원래 맥주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 예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시작. 신명기 16장도 나와 있습니다. 시작.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십시다, 이 말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매년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을 앞에 놓고 제가 감사의 설교를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을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성경이 있으니까 지켜야 된다,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성경에 맥주감사절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지키십시오 라는 말을 저도 불편하고 듣는 사람도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절을 앞두고 감사설교를 하는 일이 굉장히 저한테 곤욕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맥주전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맥주전을 제정하신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한 지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 감사, 맥주 감사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즉흥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분명한 의도와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강한 의지, 강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바로를 이겨요? 애국군들을 그들이 무슨 힘으로 이겨요? 노예인데. 그런데 노예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맨손이었습니다. 고작해야 돌멩이 정도일 것입니다. 작대기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최강의 애국군대를 이기고 애국을 탈출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을 탈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누리고 살 것입니다. 그들이 가꾸지 않았어요. 그들이 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도시가 건설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꾸지 않았는데 열매가 있는 거예요. 가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누립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살아라. 너희들의 은혜는, 너희들이 받은 축복은,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사는 이 부요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없어. 이것을 알려주는 절기가 6월절, 맥주절이고 초막절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년에 3번씩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만 지키지 않고요, 대대 순순히 이 절기를 지키게 함으로써 우리의 감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는 절기. 그래서 이 절기는 맥주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사는 방식은 세상에 사는 방식과 다르다. 세상은 그들의 힘, 그들의 지식, 그들의 지혜로 기술, 그들의 기술로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의 힘이 아닌 내가 너희 인생에 플러스해 줄 거야. 내가 너희 인생에 더하게 해줄 거야. 그러면 너희 힘이 아닌 나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의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민족으로 복을 받게 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이걸 잃어버리면 이스라엘은요 포로되는 거예요. 노예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능력은요 그들이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걸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천국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아멘. 출애굽기 34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첫 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것은 대표성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 오늘 우리 서장님이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셨지요. 대표 기도가 뭐예요? 혼자만 기도가 아니지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멘 아멘 그랬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모두가 기도했다는 거거든. 대표라는 거예요. 첫 것은 대표라는 거예요. 첫 것이 잘 되면 그 다음에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첫 아들이 잘 돼야 돼. 참고로 제가 첫 아들인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첫째가 중요해요. 첫째는 못 됐는데 둘째가 잘 되죠. 집안이 흔들려. 그래야 그래요. 그러니까 첫 아들이 잘 돼야 돼. 공감을 나누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알아주세요. 제가 첫 아들인 걸 좀 알아주세요. 제 대표성입니다. 첫 것은 뭐라고요? 대표성이라고요. 따라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 첫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다음을 축복하시고 그 다음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가장 나중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서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나중까지 축복을 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신혼여행을 가서 예배를 드리는 부부는 이혼율이 0.01%래요. 다시 한번 이제 시집장가 갈 사람도 있고 시집장가를 보낸 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결혼해서 신혼여행 가서 예배를 드리는 부부는 이혼할 확률이 0.01%래요. 먼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이 뭐냐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첫 열매 감사, 곧 맥주 감사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거두셨더니 하나님 은혜가 사라졌더니 지금까지 우리는 비참하게 노예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거든요. 하나님의 손을 거두셨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면서 첫 열매의 감사, 곧 맥주 감사들을 지키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뭐하고 난 다음에 성전 짓고 성벽 공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부흥회를 했는데 에스라가 설교를 하는데 그냥 설교를 지금처럼 이렇게 설교한 게 아니고 성경 말씀만 읽었는데도 그들이 얼마나 갈급했는지요. 말씀 듣고 보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던 이유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말씀을 저버려서 말씀 없이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감사드리자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번째 성 여리고 성에서는 기적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없지요. 그냥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고 와!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와장창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두 번째 전투는 아이성 전투인데 아이성은 작아요. 그래서 다 갈 필요가 없어. 3,000명만 뽑아서 가서 전쟁을 해도 그냥 쉽게 발로 밟고 올 것 같아. 그래서 3,000명을 이끌고 아이성 전투를 치르는데 웬걸이요. 이 전투에서 그들은 완패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루 이상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질문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 중에서 첫 것을 손댄 자가 있다 지적해 주셨어요. 여호수아서 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는 손대지 말라. 왜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면 전리품이 많을 텐데 그것을 손대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가나안 땅의 첫 열매거든.
가나안 땅의 첫 전투이거든. 이것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거 승리하면 나머지 다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 하는 뜻으로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전투는요, 전리품을 다 나눠 가졌거든요. 그러나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는 전리품을 인바이 포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간이 재물이 눈이 어두워서 전리품 중에 은덩어리와 외투를 몰래 감추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첫 열매에 손을 대는 것이 이처럼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까짓 여러분, 그까짓 게 아니네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네요. 오늘 아직도 맥추절의 의미를 잘 모르고 그저 고루한 구약의 절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강대강 마지못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맥추절이 없으면 추수감사절도 없어. 처음 감사가 없으면 마무리 감사를 못해.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은혜했다고 감사하시려고 하면 여러분, 첫 번째 감사, 첫 열매 감사, 맥주 감사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 해도 우리 인생도요, 마무리 굉장히 중요해요. 마무리 흐지부지게 끝나면 안 돼요. 제가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마무리를 흐지부지 끝나면 어떻게 하나? 그건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지금부터 잘해야 돼. 계속 잘해야 마지막도 잘해져. 나중에 가서 잘하겠지. 그거는 못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늦게서요, 첫 열매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늦게서 후회한 것처럼 저는 늦게 가서 후회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이라도 깨닫고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의 처음 것, 첫 열매, 첫 생산, 첫 새끼, 첫 아이들, 첫 봉급,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맥추감사절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첫 열매를 소홀히 여기지는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진정한 맥주 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첫 열매는 믿음의 고백이고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왜 첫 열매로 추수 맥주 감사절을 드려야 될까? 첫 열매는 뭐의 고백이고요? 믿음의 고백이고 뭐의 표현이고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1년 동안 수고한 그 익은 연근 이삭을 보면서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미리 일침을 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 첫 수확을 거두게 되면 너무 좋아서 한번 먹어보겠다 이렇게 덤벼들지 말고 반드시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예방주사를 놔주셨습니다. 사실 첫 열매를 거둘 때는 대부분이 다 양식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옛날 생각하면 이해가 되죠? 1년 농사를 하는데요, 농사를 짓고 나서 1년 버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추수할 때 정도 되면 쌀뚝에 쌀이 떨어져. 먹을 양식이 없어. 이때는 천년내고 뭐가 없지요.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사실은 알고도 지키기 어려운 명절이 맥추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번 눈물겨운 첫 예물 감사를 보았습니다. 첫 수입을 헌금하는 형태는 대부분 가슴 저린 헌신들입니다. 실업자였습니다.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 계속해서 직장이 없어서 전전하다가 취직이 돼서 첫 번째 봉급을 탔습니다. 그 첫 번째 봉급 전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냥 예물이 아니고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 헌금, 11조 이런 건 율법이 아닙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첫 열매입니까? 묻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11조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세금을 다 포함해서 11조를 해야 합니까?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시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격해서 무엇이라도 어떻게 표현해보고 싶은데 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뭔가 했더니 물질인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물질이 없는 사람은 내 몸을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판단하세요. 주부에게, 자기 아내에게 생활비를 얼마 줘야 될까? 그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자녀의 용돈을 얼마 줘야 될까요? 정해진 게 어디 있습니까?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 사례비는 얼마로 정하면 좋을까요? 물어볼 필요 없어요. 저는 얼마 달라고 해보지도 않고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형편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다 돈입니다. 사례비를 월급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례비라고 하는 의미는 또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돈 받듯 월급 받듯 그렇게 받는 걸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목사는 교인들의 사랑을 먹고 싶은 겁니다. 목사는 교인들에게 사랑을 줄 뿐만 아니라 교인들로부터 사랑을 먹고 싶은 겁니다. 돈, 그 교회 사례비 얼마 받냐?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는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열매는 그러므로 율법이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군기를 잡으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택해서, 너희를 뽑아서 내 사랑을 표현했는데 너희들도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네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 하노라. 이게 주고받는 거더라고요. 기브 앤 테이크더라고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어 보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미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의 고백을 받고 보니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때 주님이 알아. 내가 내게 축복 더해줄 거야. 아멘. 여러분, 첫 열매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느냐라고 하는 척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첫 번째 열매와 두 번째 열매의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오히려 첫 번째 열매는 되게 작고 보잘 것이 없습니다. 샐러리만의 경우도
처음보다요 나중에 월급이 많고요. 농부도요 처음보다 겨철을 딱 맞았을 때 오히려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첫 열매는 다른 열매와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때때로 자녀들 중에 취직해서 첫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께 속옷을 선물해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왜요? 여기까지 그냥 오지 않았다 이거예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키워주시고 교육시켜주셔서 좋은 직장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표현으로 첫 봉급을 타서 속옷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부모님께 감사하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첫 열매가 당연히 하나님의 것으로 보이고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 중에서 가장 큰 믿음이 무엇입니까?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잖아요. 이 독자는 첫 열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첫 열매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창세기 22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첫 열매를 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인정하셨어요.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알았어. 그리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에게 약속해 주세요. 그 장면을 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비하였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네요. 알았어. 네 믿음 알았어. 나를 사랑하는 거 알았어.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내가 확인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내게 큰 복을 줄 것이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얼만큼?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내 씨가 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정복합니다. 정복의 능력이에요.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왜?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첫 열매를 요구하신 하나님의 속마음이 뭐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거더라고요. 뺏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을 체크해 보시고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인가를 테스트해 보시고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마련되면야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잠언 3장을 보겠어요. 읽어봐요. 시작. 내 소산물의 처음인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로 가득히 차고 내 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게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분명해. 나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너를 위해서 죽었어. 사랑하기 때문이야. 나는 사랑하는 거 알지? 알지? 너도 나 사랑해? 나를 경외해? 그거를 보고 싶대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경외해요. 증거가 뭐야? 속 안 보여. 드러나게 한번 해봐. 그게 맥충전이라. 감사하는 거예요. 표현해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오늘 이렇게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축복이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되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열매의 감사를 드림으로 알파이신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작을 감사케 하신 하나님, 마지막도 마무리도 풍성한 추수 감사주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작도 감사하고 마무리도 감사인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작이 예수님이고 마무리도 예수님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